창세기 17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 있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문자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창기에요. 미네소타주와 위스콘신 사이에 그 경계에 있는 미시시피 강 강둑에 어떤 여인이 한 명이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때는 이른 겨울이었고요. 이 거대한 이 강의 표면은 그 얼음으로 덮여 있었다 그래요. 근데 다리는 보이지 않는데 꼭 그 강을 건너야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보니까 얼음이 그래도 얼어 있는 것 같아서 꼭 저기를 건너야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뒤를 돌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가야겠다 이 생각으로 이제 좀 어떻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근데 고민 끝에 마침내 강을 건널 방법을 한 가지를 생각해 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네 발로 설설 기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팔을 쫙 벌리고요, 다리를 벌려서 천천히 그 긴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 깨지면 안 되는데 노심초사하면서 그 강을 반쯤 건너갔는데, 그때 저쪽 건너편에서 어떤 시커먼 물체가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게 뭐지? 열심히 깨지지 않게 기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보니까 수십 마리의 말이 석탄을 채우고 그 강을 건너고 있었던 거예요. 순간 이 사람이 이것이 딱딱한 얼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자신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바보스럽게 이 강을 건너고 있는 이 모습이 참 내가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창피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설설설설 기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우 신중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얼음이 안 깨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결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강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건너갈 수 있을까? 그렇게 벌벌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올라서서 그 위에 뛴다 할지라도 결코 깨지지 않죠. 우리가 이 인생의 강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든든히 서서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속 믿고 그 약속 따라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에 가톨릭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 교회 부패에 항거하여서 그 개혁 운동을 하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 날짜가 10월 30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요, 이 가톨릭이 엄청나게 부패했죠. 이 죄사함에 대해서도요,
돈으로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었고 사제직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항거하면서 이게 틀렸지. 그래서 새롭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죠. 그들이 외쳤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는요, 오직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예화를 통해서 보았지만요, 이 사람이 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이 조심조심 건넜기 때문에 강을 건넌 건가요? 아니면 그 강이 이미 꽁꽁 얼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었던 걸까요? 꽁꽁 얼었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이 아무리 조심조심 걸어간다고 해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이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마음이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그 약속이요,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있다라는 사실, 이것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가장 위에 있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에는요, 성경입니다. 약속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크게 봐서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줄일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해 나가시는 과정,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그 약속을 보면서 반응하는 과정.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반응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들. 이것이 바로 성경 안의 역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지목한 사람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가셔서 추적하셔서 그 사람을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 벌벌 떨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약 75세 정도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죠. 한번 볼까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너 복이 될 거야. 근데 어떻게 복이 되냐면요,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어떤 민족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75세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몇 세가 되냐면은 99세가 됐어요. 근데 아들은커녕, 아들 여러 명은커녕 한 명도 없는 거죠. 누가 있냐면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갈을 통하여서 종을 통하여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아이, 그래요. 큰 민족 이루시겠다 하셨죠? 그럼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하나님 또 이루시게 하시겠죠? 이스마엘이겠죠?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전에는요, 엘리에셀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러니까 입양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입양을 해가지고 하나님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셨는가? 아니면은, 그러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요, 하갈 아니야. 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요, 기가 찬 거죠. 왜냐면 나이가 99세고 사라 나이는 90세입니다.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요,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죠. 오늘 본문에 그 비웃은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요, 이게 웃긴 거죠. 참, 하나님, 참, 이게 제가 지금 몇 센치 잊어버리시는 거 모양인데요. 제가 지금 99세예요. 그리고 그렇지 아내는 지금 90세인데, 이게 참, 하나님도 참, 이런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죠. 약속 주셨잖아요.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으로 생각한 건, 큰 민족 하니까 이래 해서 큰 민족. 엘리에셀이나 아니면은 이스마엘을 통한 큰 민족.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 방법이 아니야. 내가 사라를 통해서, 네 옆에 있는 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낳아줄 거야.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웃긴 거죠. 하나님은 참 상황도 참 모르셔. 내 나이가 몇 살인지도 좀 모르셔. 이게 말도 안 되죠. 이러면서 비웃는 거죠. 여기서 웃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음속으로 비웃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비웃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지금 자기의 믿음이 더 올라가 있죠.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방법대로야.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기는 거죠. 안 믿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주시고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근데 그 약속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 내 가정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해결 나가시겠지? 때로는 내 직장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시겠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뭐라면,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무슨, 이스마엘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믿음이 연약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아니다 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이제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수정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증거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가요? 우리의 말씀이 마음에 막 벅차죠. 막 기쁨으로 막 넘치죠. 그래서요, 당장이라도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제 모든 문제 끝났어. 나에게 더 이상 슬픔 없어. 나에게 더 이상 괴로움 없어. 나에게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의 문제와 부딪히면요, 또 무너지잖아요. 또 무너지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죄책감이 들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여러분, 근데요, 그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이 또 찾아와 주셔서 약속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는요, 100%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때마다요, 찾아와 주셔서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우리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찌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다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상태를 너무 신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상태가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오늘 설교 말고요, 우리가 개척할 당시에 맨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헬라어로 피스티스 크리스투라는 건데, 이 피스티스 크리스투는요,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해요. 이게 한국 교회에서도 이미 많은 교회에서는 이미 설교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제가 약 10년, 15년 전쯤 제가 이것을 배웠을 때만 하더라도요, 한국 안에서는 이 얘기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한국 교회의 대부분 어느 정도 공부하신 교회, 목사님들 교회는요, 대부분 이 설교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해요. 피스티스 크리스투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개념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또한 피스티스 크리스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은요, 구약에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지만 또다시 세워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고 성령의 역사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아니하심,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언제까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3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9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9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끝까지 돌아오도록 만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요, 아까 그 여인이 벌벌 떨면서 이 약속이, 이 얼음이 깨지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그 강을 건넜던 그런 바보스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길을요, 우리의 인생의 얼음판을요, 힘있게 디뎌가면서 약속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또 찾아오실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또 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실함. 그러니까 이 확실함은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확실해질까요? 어떻게 해야지 확실해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 연애할 때도요, 우리 연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어지나요?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시간이 길면.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는요,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기도 하죠. 이 시간이 있으면서 우리 그 시간을 두고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 사실 한마디면 끝날 것 같으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 없죠. 제가 봤을 때 성경이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두껍죠.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주구장창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붙들어줄게. 나의 열심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의 결실을 보여주셨나요? 로마서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언제 사랑하셨대요? 언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게 에베소서에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이 앞에 보면은 이게 다 적혀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나머지를 안 주실 수 있느냐?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훨씬 더 그 안위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붙드시되 끝까지 붙드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안위하신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때로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부족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마엘이나 아니면 엘리에셀이나 이런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꾸짖지 않으셨어요. 물론 나중에 이스마엘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의 문제, 그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내딛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는 야,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안에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닷가로 피서를 떠난 어떤 목사님이 계셨대요. 해변으로 이제 피서를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인산 일행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일행조차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많으면은, 이거 일하면은 이 안전요원이 일일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고 신속하게 안전요원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물에서 건져 나온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안전요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소리를 들으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도 위험에 처한 사람이 간절히 외치는 소리는 반드시 들리기 마련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안전요원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얻고 휴가가 끝나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설교했다 그래요. 저는 안전요원의 대답을 듣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 된다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니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설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양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양만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반응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규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추적하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소리들을 하나님 앞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이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진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내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니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 상황을 보면서 우리 형편을 보면서 내 마음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